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어, 114편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관련돼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찬미와 찬양이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제 3절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놀았도다. 이 출애굽과 이제 여호수아 이게 출애굽도 포함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졌듯이. 그래서 이게 이 1절부터 8절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은 언제 끝나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예,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우리는 출애굽을 그 모든 기간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을 탈출했지만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래야 여행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났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게 하시고 산들이 뛰어놀았다. 이제 해석가들은 이제 시내산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시내산 맞습니다. 근데 두 산이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율법에 대한 맹세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린심산에서는 율법을 지켰을 때의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율법에 어긋났을 때의 저주를 선포하는 그 두 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저주를 얘기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모여서 그것을 듣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 어, 이게 뭐냐, 신해산은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저주로부터 이제 구원하셨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따지면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하는 그런 사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예.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의 관점에서. 예.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는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반드시 열매도 맺어진다는 것인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떨지어다.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신다. 이 사건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예. 마라의 쓴물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물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물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뭐예요? 철없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목격한 지 며칠도 안 돼서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물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2세대한테 물 줄 때 뭐지? 모세가 좀 불미스럽게도 화가 나가지고 두 번 쳤잖아요. 내가 니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냐.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발휘할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교훈도 주는데 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들은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한다면 3절에서 6절은 바다와 산이 물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7절에서 8절은 땅도 물러난다. 이 구원을 방해하는 것에는 땅도 물러나고 바다도 물러나고 산도 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사건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고 또한 믿음의 연단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시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시리아에도 시리아도 갑자기 막 정권이 바뀌고 우크라이나 내전은 지속되고 있고 지금 중동 정세도 굉장히 복잡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필리핀이나 이런 민다나오는 이슬람 반군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예. 제가 공부하던 곳은 루존 섬이거든요. 북쪽은 안정돼 있는데 필리핀 남쪽 민다나오는 다바오 섬을 제외하면 다바오시를 제외하면 안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 곳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세상의 다른 해결책을 우리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사회적으로 이래야 돼, 정치적으로 이래야 돼, 경제적으로 이래야 돼, 어떤 무언가 해법이나 누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같이 합류하거나 편을 먹어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어려움이야,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걸 물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물어야 돼.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왜 세상의 혼탁함과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계시는가? 어, 여기서 이제 철학에 좀 심취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이 땅의 악을 방치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뭐예요? 교회가 되어라. 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경우로 허락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40년간 광야 생활도 구원이에요, 사실. 징계하셔서 1세대를 버리시고 2세대를 뭐 키우신다고 하는데 그 뭐 1세대가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세대가 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해서 그걸 지옥 같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실 때 때로는 한 세대를 일으키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이루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다른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언제 회복될까? 우리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이미 쓰러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믿는 바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2000년 교회가 무너진 적이 2000년 교회사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400년 때도 무너졌고 1000년 때도 무너졌고 종교개혁 전에는 교회가 그냥 뭐 쓰레기였죠, 완전. 예. 종교개혁 통해서 일으키시고 17세기에 일으키시고 20세기에 또 일으키시고 냉전시대 때 또 일으키시고 지금도 안 일으키시겠어요? 교회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교회가 더욱 교회가 되어라. 어, 너희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 교회 성도님들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성도님들하고 정말 차원이 다르십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그럴 때에 진정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 나가는 삶을 삽니다.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려야 되는 것인데 이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걱정과 근심을 이겨나가는 거죠. 예. 반드시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비전 학생들도 우리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겨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은혜가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학생들 우리 제가 인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누가 왔는지 메리트 받고 해야지. 우리 조인혜 학생 왔고 이영영 학생 왔고 홍인혜 학생 왔고 박건우 학생 왔고 김희주 학생 왔죠? 또 온 학생 있어요? 희주 학생 한번 비디오 한번 켜볼래? 왔는지? 희수. 희수 안 왔어요. 여기 없는데. 이게 이름에 여기 나와야 돼요. 희주 학생 없어. 없어? 응. 희주 안 왔어? 응. 근데 왜 카메라 켜져 있지? 희수맘. 희수맘입니다. 희주가 왔어요. 김희주 잠깐만. 안 왔어요, 희주는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 여기 이름이 있는데. 김희주 있어요. 희주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구나. 비디오가 안 돼. 지금 못 킬 것 같아요. 알았어. 상태가 좀 메롱이구나. 알았어. 다음에 상태를 조금 회복하고 오세요. 원래 비디오 켜야 출석 체크가 인정되는데 채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더욱 교회에 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천하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서 이 세상과 사회와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